지금 카톨릭 교회의 전신이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뭐 하냐? 콜로니 수동원 운동.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수동원을 좀 더 개혁하자 해서 콜로니 수동원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황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레고리오 황제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정신 차리자 해서 그 당시 교황이 개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 카톨릭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그냥 한번적으로 검증됐고요. 제가 신부님들 만났을 때 정중하게 물어보면 굉장히 부끄러워하십니다. 성직자, 수도원 운동했던 성직자들이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돈이 많아지니까 축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인 놔두고 축첩이 자꾸 첩을 막 들이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서.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혼외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습이 일어나죠. 교회의 중요한 자리들을 이제 자기 자식이 물려주고 또 중요한 자리뿐만 아니라 돈, 헌금을 막 유산시켜버리는 겁니다. 아,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교황이 나서서 1139년 12세기 중순에 이노센트 2세라는 교황이 라티란 공의에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자, 이제 결혼 좀 그만해. 결혼 아예 그냥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원래 신부님들이 결혼 안 한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그런 것에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청지기의 역할, 그 사고를 이해하고 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축적이 성행되면서 그러니까 성비위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재정비위 같이 일어나는 동시적으로 일어났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혼인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자, 혼인 금지. 신부들은 혼자 삽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자, 그럼 비리가 그쳐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결혼을 금지시켰다고 해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결혼을 금지했다고 해서 비리가 사라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13세기에는 이제 어떤 게 일어나냐면 프란시스코와 도미니크가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시죠? 가톨릭의 교단이라고 하는 그 4개의 큰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란시스코회, 예수회 있죠, 예수회, 제수이트, 예수회가 있고요. 가장 큰 핵심 권력이 중심이 된 예수회가 있는 프란시스코회, 도미니크회, 베네딕트회 4가지 교단이 있습니다. 저희로 말하자면 이제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고 뭐 이렇게 개혁측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카톨릭 4개의 주류 교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프란시스코하고 도미니크가 그때 당시에는 수도사들이었는데 그 당시 개혁운동을 탁발수도 운동이라고 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뭘 들고 일어났냐면 야, 우리가 교회에서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마음대로 막 결혼하고 혼인자한테 물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청밀한 삶을 살자. 그래서 그 도미니크 수사회에 누가 들어갔냐면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도미니크 수사회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성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식을 이제 그 도미니크라든지 프란시스코 수사회에 집어넣음으로써 헌신도 하고 했던 이 당시에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이 되거든요. 그렇게 살고자 청비한 삶을 살고 교회의 재정비리 그리고 어떤 성비리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왜 일어났습니까? 루터와 칼빈 아시죠? 루터와 칼빈이 개혁하고자 했던 게 루터가 개혁하고자 했던 게 면죄부 받았기 때문에 교회 재정 확충을 위해서 면죄부 판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나 면죄부 판매, 연옥설도 저희가 그 신학교에서 칼빈이 얘기했던 파나케이아를 공부하거든요. 파나케이아라는 것은 중간지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옥에 관해서. 근데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마치 천국에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곳으로 얘기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당시의 카톨릭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헌금을 걷어들였던 거죠. 그래서 재중확종 시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이 반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교회 재정의 사유화 일어났죠. 축적제도는 아니고 축적을 통해서 혼외자들에게 유산 문제 때문에, 세습 문제 때문에, 친족 등록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재정 청지기직이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붕괴가 되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부 구제와 내부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내부 구제와 아름다운 그 재정 청지기직의 사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자꾸 산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역사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구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대교회도 자본주의 발달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적당한 헌금을 하면서 적당히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발달 이전에는 재화가 부족했습니다. 오죽하면 가톨릭 교회가 이때 당시에 공인받은 대규모의 교회가 재정 확충 시도를 연대부 판매와 연옥서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어떤 내용을 믿는 자들에게 설파함으로써 교회 재정을 확충을 시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열악했다는 거죠. 자본주의 발달로 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자본주의가 발달되니까 이제 재정이 풍족해지거든요. 헌금을 다 하지 않아도 교회는 존립하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기다가 사회적인 발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이제 소유를 모두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죠. 거기다가 또 교회는 재정 청지기직을 온전하게 우리가 수행한다라는 개념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초대 중세교회는 이 말씀에 지탱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나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늘 재정이 부족했고 재정 확충을 시도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과 수단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을 했고, 또 재정이 마련이 되면 성비비와 재정 비리가 늘 출현했던 과거 사례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오캄이 얘기한 규정된 권능, 절대적 권능,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능과 규정된 권능이 있다면, 자,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어거스틴 입장에서 저는 예정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중 예정설을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중 예정설 안에서도 약한 이중 예정설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요, 강하게 극단주의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따로 개혁주의 안에서 갈래로 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의식, 이 신앙의 의식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좀 저희가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저희가 여기서부터 좀 다시 신학적인 위치를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재정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초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 최근에 제 또래인 그 개혁주의 신학자가 부상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풀러 세미너리 잘 알고 계시죠? 풀러 세미너리 조직신학 교수로 계시다가 최근에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세인트 앤드루스라고 좀 감이 안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합동신학교에 지금 이승구 교수님 계시죠? 조직신학 교수님 계시는데 합동 측입니다만,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의 그 뿌리라고 주장하는 합동 측에서 나온 합신이지 않습니까? 박윤순 박사님이 만드신 그 합동 측 조직신학 교수님이 세인트 앤드루스 박사를 받았습니다. KF로. 근데 이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가 설명을 합니다. 뭘 설명했냐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청지기의 책무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정론이라는 거, 이종 예정론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책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고 무력화시켜버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책무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이종 예정론 등의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이제는 배격해야 될 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요즘에 현재 개혁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엘리트, 그러니까 소장파죠. 젊은 측에 속해 있는 신학자이고요. 지금 개혁주의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는 좀 더 완성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칼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들으셨죠? 아,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옥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교육이 일어났습니다. 절대적 권능과 규정된 권능의 하나님의 자유가 거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롭다고 하셔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유는 어떤 특정한 권능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권능이 절대성도 있지만 규정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은혜만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율성의 문제를 자꾸 은혜 안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규정성이 지배를 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매우 유명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오 칼빈이즘, 신칼빈주의자입니다. 신칼빈주의라고 하면 어떤 개혁주의에서 설명을 줄 수 있는데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개혁주의 분파가 많지 않습니까? 개혁주의가 나온 것은 먼저 칼빈이고요. 칼빈의 제자인 이제 베자 같은 경우 티오도르 베자가 수제했는데 그 베자를 중심으로 학자들이 모인 것을 칼빈주의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 이외에 칼빈의 가칭받는 칼빈주의 학파라고 하고요. 칼빈주의 안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칼빈을 바탕으로 또 개혁을 하자. 개혁주의 성향이 강해서 개혁주의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화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약간 이제 좀 후세대에 내려오는 거죠. 칼빈에서 칼빈주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네오 칼빈주의, 신칼빈주의자로 확장이 됩니다. 학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 중에 우두머리격인 분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이 청지기 사무직을 갑자기 재정청지기 말씀드리다가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는 공창제 실시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창제뿐만 아니라 지하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납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는 정책을 피거든요. 네덜란드 수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시장을 역임했던 것처럼 신학자인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학자이면서도 네덜란드 수상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칼빈주의에서는 모범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요셉처럼. 그래서 약간 수상을 했다 그러면 신앙이 있어서 여기까지 갔구나. 이런 어떤 이야기로 자꾸 회자가 되니까 저분의 시작사상이 참 고귀하구나라고 받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훌륭한 부분도 많지만 저희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부분들을 자꾸 소개해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공창제를, 네덜란드가 지금 공창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매매. 성매매 알선 혐의도 받고 있고, 알선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성매매도 불법이고, 성매매 알선도 불법입니다.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창이 아니고 공창제로 만들어서 하자라는 그 신학적인 기본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칼빈주의자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이제 김용훈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영역주권을 쓰셨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주권이라고 sphere sovereignty라고 해서 영역주권을 말합니다. 저희가 계속 하나님 주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 권능,
하나님의 자유가 절대적 권능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규정된 권능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거를 이제 다 벗어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중요한데, 옥함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영역 주권이라는 게 다시 좀 이해하자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역 주권이 뭐냐? 교회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해와 세상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해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는 것이 마땅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예정이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 좋습니다. 상기하시면 되고요.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귀속되어 있다는 게 이중 예정론의 특성입니다. 강한 이중 예정론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예정을 인정했는데 강한 예정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조차가 무력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정된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온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의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면서,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은, 예정되지 않았던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죄 짓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예정이 귀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냅둬야 된다는 입장이 아브라함 카이퍼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의 자유의지를 주권에 귀속시키지 못한 개인은 마음대로 살도록 냅둬야 되는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용인하신다는 말씀을 했고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라는 성서 구도를 대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창대를 차라리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어느 정도 그들을 컨트롤하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따로 놔두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자유의지가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카톨릭에서는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그 바티칸 2차 바티칸 공회를 성공적으로 주도했던 칼 라너 신학자가 있거든요. 칼 라너가 논문을 3,000편을 쓴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싫었다기보다, 아니 개신교에서 내세울 만한 그 신학자가 바르트인데요. 교회 교회학 두꺼운 거 막 쓴 바르트, 그 바르트를 독일어로 읽었거든요. 교회 교회학을 도그마틱스를 키르케 도그마틱스를 그걸 두꺼운 걸 독일어로 읽고 영어로 읽는데, 개신교에서 칼라만을 맞대어갈 만한 신학자 칼바트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개신교에는 걸출한 신학자가 없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라만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라마 전문가 얘기를 하는데요, 제 논문을 문제는 이제 카톨릭 신학생들이 읽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카톨릭 신학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칼라나 논문 쓰다가 중단했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다가 카톨릭 신학생들만 이 논문을 읽고 개신교 신학생들은 관심 안 가서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그만둔 적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잘못한 점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저희 지금 개혁주의가 너무나 은혜를 부르짖다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예정이 귀속됐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자기의 책무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 어른분들께서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인간의 자율성에 이 책임을 떠넘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강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다시 한번 후학들에게, 다시 한번 젊은 사역자들에게 좀 귀감이 되시는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